그 중에서도 이 카타콤에 순교한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이 세바스티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바스티안이라는 사람은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283년에 로마의 군인으로서는 가장 처음으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 하면 다 잡아 죽이는 시대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사람은 더구나 현역 군인이에요. 현역 장교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황제가 활을 쏘라 해가지고 수없는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이 사람을 죽이지를 않은 거예요. 활에 그 수많은 화살에 맞았지만 죽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 황제가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을 하수구에 던져라 해서 하수구에 던졌는데 결국 제자들이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지금의 성 바오로 교회 근처에 묻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바스티안이 결국 순교의 아이콘이 되고 그 뒤에 많은 성도들이 나도 세바스티안처럼 죽어야지 그렇게 하고 순교의 열정을 품었다는 것이죠. 이 세바스티안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카타콤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기를 죽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죽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순교의 신앙이 오늘날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순교가 가능하도록 그 기초를 우리가 어디로부터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20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인가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 크리스찬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많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아연실색 너무 놀래가지고 원래 복음이 그게 아닌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럼 진짜 복음이 뭐냐 해서 쓴 게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는 많은 십자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시간 쓰실 때 갈라디아서를 다 읽으시면서 십자가 몇 번 나오며 그 십자가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가를 하나하나 보시면 좋은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세 마디가 중요한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구원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과 십자가를 못 박았다. 성화의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 이것은 우리 그 기독교인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기초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 육신이 죽었다는 것도 죽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영이 죽고 마음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이 죽었다는 말을 쓸 때 이게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에 대하여 2000년 교회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본다면 잔느 귀용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잔느 귀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시간이 있은 그 뒤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잔느 귀용은 1648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불행한 결혼을 통하여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시어머니에게 학대당하고 또 두 자녀가 죽고 또 바스티유 감옥에 이단이라고 갇히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유배를 떠나고 그래서 일생 동안 굉장히 괴로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 많은 고난을 통하여 정금 같은 신앙을 키웠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냐면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그 많은 고난을 통하여 자기 포기와 자기 죽음을 배웠던 이 여성의 대표적인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입니다. 이 잔느 귀용은 내가 예수님 안에 죽었다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적인 무관심을 의미한다. 이 말은 나의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무관심이고 자아의 죽음을 의미한다. 결국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나의 자아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의 미래는 다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그리고 나의 현재는 하나님께 드려버려라. 이렇게 세 가지 버리라 시리즈로 말을 했습니다. 잔누 규영은 오래전에 살았던 신앙의 사람이지만 우리에게도 강한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토저 목사님은 그가 쓴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다른 곳을 바라볼 수가 없다. 왜요? 못 박혔기 때문에 어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발이 못 박혔잖아요. 발이 못 박혔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과거도 못 가고 미래도 못 가는 거죠. 셋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 자기 마음과 계획은 있죠. 무슨 자기 생각도 있죠. 나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토저 목사님은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달라스 윌러드에 대해서도 제 강의 중에 뒷부분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 달라스 윌러드도 이 자기 죽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이분은 해석하기를 이 말은 나의 모든 죄와 정욕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죄질 마음이 없어졌다거나 내가 천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내 안에 죄를 이기는 자생력이 생겼다는 뜻이라는 거죠. 내 안에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과 더불어 그 생명력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죄를 이기는 능력도 커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죄는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많아질수록 내가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능력도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 안에 죽었다는 말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내가 죄를 지을 생각이 없어졌다거나 내가 천사가 되었다거나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내 속에 죄는 여전히 있지만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 많아졌다는 거죠. 죄를 억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많이 왔다는 것이고 죄와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도 순교지만 날마다 매일 죽는 것도 순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길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말할 때 옛날에 카더콤이나 6.25나 혹은 일제시대처럼 칼이나 총에 맞아서 죽는 것만이 순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순교만 순교라면 그 순교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육신을 빼앗기는 순교 말고 매일 주님을 위해 죽는 순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교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말, 매일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죽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죽기 위해 죽는 거냐 살기 위해 죽는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적인 삶에서 보면 죽기 위해 죽는 겁니다. 해탈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죽음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자기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대신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순교한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던 그 죽음을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던 죽음은 그 죽음은 구원적 죽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성화적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주님이 주도하시는 죽음이라면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내가 주도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 성령의 지배하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주님께 많은 걸 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해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몇 번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순교적인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몇 번 순교적인 삶을 살아보고 나는 순교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순교는 끊임없는 노력이며 끊임없는 훈련이라는 거죠. 매일 죽어야 됩니다. 매일 죽는 거죠. 매일 죽는 삶이지 어쩌다 한 번 자기 분노를 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 중에 어떤 암모나이스라는 수도사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늘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요. 저는 분노가 자기를 망친다고 생각해요. 이 분노심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래 이 사람은 37년간 분노 하나만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분노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분노를 내가 마음대로 못 다스립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라고 분노 하나만 가지고 일생을 씨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이면서 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는 어쩌다 한번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37년간 꾸준히 화내지 않도록 늘 자기와 싸우는 지속적인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순교는 은사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 순교는 육체적인 순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희숙 여사가 쓴 책 있지 않습니까? 안희숙 여사가 뭐라고 썼습니까? 자기는 순교자가 못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 왜 나를 안 데려가셨습니까? 하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님은 다 순교했는데 왜 나도 감옥에 많이 갔는데 나는 안 데려가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순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사라고 봅니다. 순교는 목숨을 다하여 목이 달아나는 그런 순교도 있지만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순교도 있기 때문에 꼭 우리 모두가 공산당에게 죽지 않았다고 해서 순교를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교를 환상적으로 꿈꾸는 그 시간에 우리는 차라리 매일 주님을 위해 죽는 그런 훈련하는 것이 낫다. 다섯 번째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교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났다면 누구도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순교는 가치가 있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순교는 순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교 이후에 영광스러운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순교적인 삶을 사모하고 좋아해야만 할 것입니다.